우리의 약함을 인자한 손길로 이루어 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일 대예배로 모든 성도들과 교제와 섬김으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일삼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긋난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둘째 주 대예배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과 근심으로 마음이 눌릴 때마다 위로로 채워주시고 두려움과 희망이 사라질 때에는 용기와 질서를 견디게 하시며 굳건히 이겨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옵나이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코로나로 인하여 올 한 해에 계획한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올 한 해 남은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연만연시 계획된 모든 예배가 순조롭게 드려지게 하시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철저히 점검하여 미래의 계획에 반영하게 하옵소서. 한 해의 살림살이를 정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 교회 각 부서와 재직 임명을 주님께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결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주님께 이 영광 돌리며 즐거이 신앙을 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꼴을 먹여주실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게 하시고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은혜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한국 강단이 성경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또 성서고용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인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 세계에 선포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주일을 맞이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허물된 종의 모습을 가려주시며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정에 따라서 나오지 못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라는
히스토리 영어의 어원은 그 히스 스토리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 한마디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모든 세계 역사의 중심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왔었습니다. 신약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보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대사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근대사의 가장 빅 뉴스,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만은 각 신문에 원래 10대 뉴스 하면 1번, 2번 쭉쭉 나갑니다. 근대 현대사에서 가장 큰 뉴스는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소련의 붕괴입니다. 이 소련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분해되었고 각 나라로 이게 독립된 이 참 미소 양국 냉전 시대에 있다가 소련이 무너진 것은 하나의 공산주의가 그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좀 종북 세력 주사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이 참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의 집단으로서 좀 실패한 공산주의입니다. 또 하나 이슈는 근대사에 있어서 역사는 일본이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참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런데 강국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본을 부러워하고 일본과 교제 맺으려고 하고 있고, 또 언젠가 어느 미국 대통령인가요? 이거 서로 이렇게 좌담하다가 얼마나 긴장됐던지 이렇게 만찬석상에서 대통령 이게 토하고 이제 그런 것도 봤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세계 모든 각국이 일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는 그 일본과 관계를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참 이것은 아주 묘합니다. 어쨌든 과거 36년 치하에 우리가 압박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이 독일과도 다 교제를 하고 모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담을 쌓고 살면 안 됩니다. 서로 윈윈으로 화해하고 이념 전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강대국이 된 것은 아주 세계사에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 북한과 남한 사이의 경제의 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수풍댐 있고 등등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사정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냥 좋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양식구하러 갑니다. 양식구에서 들어오려고. 그리고 일단 중국에 가서 그들이 좀 중국의 문물을 좀 보면 들어온 이후엔 다시 북한에 못 산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또 중국으로 넘어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중국 사람은 한국에 오려고 얼마나 길을 씁니까? 이런 국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차이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 국정원에 가고 하나원에서 한 달 동안 두 달, 세 달 동안 훈련 받을 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밥을 줄 때 밥그릇이 요만큼 해서 고양이 밥만큼 줘가지고 막 뿌리 나가지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밥그릇을 가능한 줄이고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밥그릇이 좀 큰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가 해서 이제 이해가 됐다고 그러는데 곧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아주 극과 극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참 수백만이 이렇게 기아로 다 죽어갔습니다. 수백만이. 그리고 지금도 양식이 없어서 북한 산은 민둥산입니다. 온 나무를 다 긁을 뗄감은 없고 민둥산이에요. 그냥 개성지역 이렇게 북한의 경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살림이 굳었는데 북한은 민둥산이 된 이 차이들, 경제 대국 이 차이들 보면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 202국 안에 들어는 10위권 안에 들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냥 힘들어요, 어려워하지만은 겁나게 잘 삽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북한은 정말 못 삽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소련이 들어오고 공산 치하에 들어가면서 북한은 제일 먼저 교회의 문을 막아서 교회를 부서뜨렸어요. 성경을 모든 차치를 감추게 하고 한마디로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그 결과
참 비극의 나라가 된 좀 그런 것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보다 잘 살게 되었는가? 처지도 비슷하고 그런데 또 많은 사회학자들이 또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문물을 빨리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더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훨씬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원군 세국 정책 때 모든 것을 문호를 막는 것이 대수인 줄 알고 서양 문물들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를 위시해서 다 그냥 막 죽이고 뭐 참 그런 극악한 그러한 세국 정치 문호를 막았었습니다. 그때 벌써 일본은 문호를 개발하고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윌리엄 크라크라는 매사추세츠 농가대학 학장은 일본에서 이 삿포로 농림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그 학장을 초대를 해서 이 참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일부러 가서 1876년도에 우리나라는 그때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벌써 미국에 가서 앞서간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참 우리 일본을 가르쳐 달라고 초청을 해왔었습니다. 윌리엄 크라크 이 농가대학 학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에서 이렇게 배에서 내릴 때 큰 진보다리가 있어서 일본이 묻습니다. 이거 뭐냐? 이건 성경이라.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님은 그러면 나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긴 난처하게 돼서 그러면 학교 수업 끝나고 성경을 가르치세요 해서 그 삿포로 농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2년 가르치다가 떠나면서도 참 그 유명한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일본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문호를 빨리 개방하고 이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다는 그게 연유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주일인데 복음이 전 세계에 우리는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헬라어의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의어입니다. 복음, 굿뉴스,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의어는 벌써 고대로 올라갑니다. BC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 메데 파사지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다음에 메데 파사가 온 세계를 장악합니다. 메데 파사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제국의 의미는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세력을 키우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제국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곧 전쟁, 곧 잘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러므로 약한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는 성경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항상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전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것이고 언약의 땅으로 준 것이고 그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전쟁을 블레셋과 바벨론, 아수르 등등 이런 제국들과 모압, 암몬 이런 에돔 족속들과 수없는 전쟁을 치르는데 가나안 전쟁은 이 공격해 왔을 때 최대한의 방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정당 방어는 허용하고 그렇게 정당 방어는 허용하되 가만히 있는 나라를 침략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잘 사는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 그러잖아요. 제국. 일본 제국. 가만히 있는 한국 땅을 지배하고 가만히 있는 필리핀, 가만히 땅을 중국 본토를 침략해서 자기들의 나라로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제국주의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전쟁이 모든 것은 방어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이 사사기를 지금 새벽 예배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기드온 전쟁도 미디안이 공격해 왔고 모압 암몬 족속들이 공격해 왔고 암말렉이 공격해 와서 거기에 대한 방어입니다. 기원전 490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지배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세력을 확장시켜서 남하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이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10만 대군을 끌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라톤 광장에 이릅니다. 말하자면 벌판이죠. 마라톤 벌판에 이르게 되어서 여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서 1만 명을 뽑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10만 보병이 기병대가 왔고 이 그리스는 10,000명밖에 모집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서 게임이 끝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국민이 떨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고 참 온 백성이 여기 참 중심되어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에 웬 사병이 뛰어왔어요. 달려와서 막 활벌떡 달려와서 이 전쟁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데 그때 우리 그리스가 이겼다, 아테네가 이겼다, 그 소식을 전하면 이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광장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참 그 전쟁에 대한 소식 어떻게 되었는가,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웅성거리는 소식에 그 메시지가 단어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쑥쑥쑥 퍼졌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기념을 해서 해마다 이제 4년마다 올림픽은 열리는 올림픽 때 마라톤 경주를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42km 그거를 재봤더니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2km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라톤은 42km를 경주합니다. 복음의 의미는, 그 뜻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가스펠, 그 의미는 그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은 내게는 기쁘지만 다른 사람은 슬픈 것이 있어요. 뭔가 합격 소식입니다. 입사시험, 대학시험 보고 했는데 누구는 어디 됐대, 이렇게 제주대학에 됐대, 누구는 떨어졌대. 누구는 되면 누구는 슬픕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는, 누구에게나 듣고 참 좋은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 유앙겔리온, 이 소식은 그것은 기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빤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지속되는 것, 그런 의미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의미는 그것은 그냥 그랬구나, 이겼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인데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 큰 기쁨의 소식. 그런 의미처럼 이 유앙겔리온 뜻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기쁨이 두 번째는 지속되고, 그리고 기쁨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기쁨이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아픈 것이 나았을 때, 손에 좀 가시만 들어도 얼마나 좀 불편합니까? 그런데 불치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또 어떤 부채, 또 빚지고, 물론 사랑의 빚, 어떤 경제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해결돼. 갑자기 어떻게 해서 그냥 내 노력으로 아니고 내 힘으로 아니고 어떻게 해결된 경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쁜 소식. 이런 모든 죄에서 해결받는 것,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우리를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몽동한 말씀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장처럼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옥중서신을 말하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옥중서신이지만은 진짜 마지막 최후의 옥중서신은 유언처럼 쓴 것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가장 최후의 유언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예수 믿기가 싫었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교회를 어지럽혔고, 그런 그가 뜰커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쳐 죽인 장본인이고, 그런 그가 다마스커스, 시리아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뜨거덕 만납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을 보고 누구냐 이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강한 빛을 받고 너무나 강한 빛을 보고 그냥 끄꾸러집니다. 우리는 태양빛이 있습니다만은 그 태양을 못 봅니다. 이 5분 보고 있으면 눈 실명합니다. 너무나 밝아서 하늘에서 강한 빛을 보고 이 바울은 끄꾸러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렇게 나쁜 짓 골라서 하고 이 교회를 풍지박산냈던 그가 갑자기 바뀌어서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나니에게.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제 복음만 전하리라. 내가 전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아시아를 거치고 2차 마게도냐에 가고 다시 3차 아시아와 이 마게도냐 유럽을 거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를 체포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체포해서 그는 수감됩니다. 왜 체포되었습니까? 그거 뭐 잘못했습니까? 물건을 훔쳤습니까? 아니고 유대 사회의 모든 질서를 소란케 했다고, 계명을 어겼다고, 또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런 모함 때문에 이방 사람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용서를 안 합니다. 처형을 합니다. 그런 아주 유대인들의 엄한 그런 계율 속에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그냥 죄수하는 죄수범이 되어서 잡혀서 그는 가이사랴, 로마로 가는 가이사랴 요파 항구가 가까이입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이 들어보니 죄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넘겨주면 바울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넘겨줄 수가 없는 차이에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분봉왕이 헤롯 왕이나 어떤 분봉왕이 재판을 못합니다. 총독도 재판을 못합니다. 누구만이 재판하는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가 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당신이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석방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보면 그는 이렇게 억지로 고생을 사서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해서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는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세계 역사상 로마만큼 큰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만큼 찬란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옛날 시골 아낙네들이 서울 간다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호미자로 내버리고 서울 간다는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냥 로마 대도시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심부에, 황제가 다니는 중심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혔어요. 바울은 지금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끓고 있어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로마 심장부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도착한 이후에 물론 가다가 유라굴라 풍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납니다만은 가까스로 가이사에서 2년 옥고를 치르다가 로마에 당도합니다. 로마에 당도해서 웬일인지 조금은 자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되면 면회도 이렇게 치안돼 있고 국가에서 다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국립호텔이라고 별명을 짓습니다만은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두고는 이불도 안 주고 난방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안 줍니다. 그럼 누가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돌보는 가족이 돌봐야 누군가 돌봐야 됩니다. 바울 곁에는 디모데가 있었고 의사였던 누가가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당도하여 2년 동안 조금 자유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셋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그는 풀려났습니다. 잠시 풀려나서 그는 로마 감옥에 옥고를 치르고 물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미 에베소서와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옥고를 치른 이후에 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쉬기 위해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간 것이 아니고 다시 스바나를 거쳐서 그레데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이릅니다. 마게도냐는 2차, 3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워놨어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이 교회를 순회합니다. 바울은 참 이 4차 전도여행이 귀한 것은 그가 옥고를 치르고 잠시 풀려난 이후에
다시 그곳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이 4차 전도 여행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마게도냐에 도착합니다. 마게도냐, 요즘 그리스를 말하죠. 거기서 쓴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봉독한 말씀. 지금 이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썼다고 해서 디모데인데 먼저 디모데 전서를 썼고 디모데 전서를 마게도냐에서 씁니다. 써서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감동을 하면서 목사로서 감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잘 다스려지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또 하나의 또 공동체를 잘 형성하는가, 그 목회 방법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사이에 또 글에 대해서 믿는 디도에게도 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도입니다. 오늘 본관 말씀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또 그들을 잘 독려하는 그런 가운데 로마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시에 그것이 AD 64년 7월 18일 날 AD 64년 바울이 로마에 간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네로 황제가 지배할 때 로마에 어마어마한 불이 났습니다. 기름집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로마 그 거대한 도시가 3분의 2가 타버렸어요. 14그 성읍 지역 가운데 10성읍이 다 타는 곧 3분의 2가 타버렸어요. 어느 정도 화재가 나면 이 복구할 능력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이게 무너지면 복구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거의 다가 타버렸습니다. 3분의 2가 타버리고 그렇게 되자 민심이 뒤숭숭했습니다. 이 모든 화근을 네로 황제에게 돌렸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네로가 불을 냈다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파다했었는데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이걸 보고 실을 읊겠다, 지절거리면서 실을 썼다는 그런 이렇게 야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이 화재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화근을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내고 그들 때문에 불이 났고 화근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 그래서 아주 무서운 박해에 있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처형합니다. 다 죽이고 이때에 마게도냐에 있던 바울이 다시 체포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재차 수감되어서 쓴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 디모데의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재차 수감되어서 제2차로 수감되어서 쓴 것은 이 디모데후서인데 바로 순교 직전에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이 말씀은 참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 때문에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마지막 때는 악한 사람들도 악해져 간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리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문제에 빠졌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가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두란노에서 강론하면서 열심히 참 목회하면서 잘 세웠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문제에 빠졌어요. 무슨 문제가 빠졌는가? 에베소 교회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습니다. 메시아는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 결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도 좀 그렇게 알기 쉬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에베소 교회 문제가 바로 그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건 도로묵이라 그럽니까? 그런 말을 하던데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 권위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또 이렇게 제한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물론 이 말씀을 성경을 가감하거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하거나 내세 천국을 부인하거나 그것도 이단인데 무엇보다도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뭐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교고 다른 이단들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그래도 그 믿은 결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다시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그러므로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속에 피 흘린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행위에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행위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가스펠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당시에 영지주의가 세계 아시아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영지주의는 곧 깨달음으로만 인해서 구원받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파와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곧 영어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 영지주의의 하나는 쉬운 표현은 물질로 보는 것은 다 죄로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 영만 깨닫는, 영만 의롭고 또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물질은 악하다고, 부패하고 썩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도 악하게 보았습니다. 악하게, 죄의 덩어리로 보았어요. 사람 몸도.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다 보니 하나의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극단 우리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되어 살면 안 된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금욕주의에. 우리 성경은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 육체 몸은 이렇게 다 썩고 병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고 육체 몸은 아무런 일을 해도 괜찮다, 이러한 쾌락주의에 빠졌어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내 몸뚱어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원론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참으로 우리는 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참 잘못된 객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엔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요. 3장 1절 말씀에 보니 자막에 떴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보면 이날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잘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3절 말씀,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무장하며 원통하며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며 모든 것은 자기 쾌락에 빠지는 모습들을 말세의 현상들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참 현상들을 어떻게 이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말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오늘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4장 14절 말씀 보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일을 그르치게 하고 능률을 못 얻게 하는 것은 어정쩡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망설이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말씀에 가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우리는 위풍당당한 자신 있는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믿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 그럼 성경은 뭔가?
성경을 우리가 오늘 성경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오늘 성경주일은 우리 한국 교단이 다 12월 둘째 주일을 성경주일로 지킵니다. 또 성서공에서 시작된 이것인데 영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12월 5일 날을 성서주일, 성경주일로 지킵니다. 12월 첫째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주일을 지키면서 물론 오늘만 이렇게 성경주일,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뭔가? 성경 하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10개자인데 계시라는 의미는 가리워졌던 것이 벗어지는 것, 가리워졌던 것이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원시복음, 이 참으로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온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모든 원시복음, 계시복음이 점점 열려져서 때가 되어서 2000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모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잼 산나만성 꽃을 보고 본래는 이게 꽃이 뭐 이렇게 생겼지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가 선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지으셨구나. 사과를 보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구나. 맛있는 과일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아이들이 철이 들면 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먹든지 또 이렇게 뭐 짜장면을 만들었든지 그러면 엄마가 만들었구나 하는데 철이 안 들면 그냥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철이 들면 엄마가 만든 것을 알듯이 우리가 영안이 떠지면, 영안이 밝아지면,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드셨구나, 열매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구나, 저 사람을 아름답게 이렇게 인물로 세웠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는 가리워졌던 것이 밝혀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 계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 말씀을 이것을 통하여 만물이 이렇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성품이 뭐지? 그런 것처럼 성품을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속성은 5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을 마셔야 되고 이렇게 영양가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그 권위성이 있습니다. 권위성은 종교개혁의 이슈가 바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도를 중시했고 관습을 중시했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의 권위,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하고 꿈을 꿨든지 이상을 보았든지 해도 꿈도 다 우리는 말씀 앞에, 말씀이 어긋나면 다 어긋난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주었어요. 계시는 마감되었으나 계시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속성은 꼭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권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은 명료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어렵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엄마가 무슨 말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철이 안 들면 엄마의 뜻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면, 우리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생각이 좁으면, 이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말씀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경은 충족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거 외에 다른 어떤 필요한 더 은혜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탠 동리가 있어요. 그것이 가톨릭입니다. 외경이 있어요. 가톨릭은 또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이게 강조해서, 또 성경 외에 원리강론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통일교를 보니까 이렇게 죽을 때 그것을 내 품속에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 외의 모든 것은 성경의 기준입니다. 우리 충족성, 그리고 성경은 완전성이 있어요. 완전성, 이 모든 것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보니 성경은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내가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유익성이 있습니다. 유익성, 성경 읽을 때 감동이 되고, 괴테가
욥기서를 읽다가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고백하기를 나는 성경이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이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조지 워싱턴의 일대기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밤중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그래서 미국의 그 정치인들 대통령 자주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주 그렇게 말해요. 에이브라함 링컨도 적성연설을 잘했는데 항상 그는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국회연설 대중연설에도 항상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링컨은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그 외우다시피 했다고. 그래서 링컨은 참 세계적으로 영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읽은 모든 사람이 바뀌었어요.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펴서 읽다가 감동받았습니다. 기믹도도 마찬가지고 다 성경을 보다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하루에 넉 장 읽으면 1년에 1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있는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성령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적 같은 체험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